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위대한 길로, 낙심하지 말고 위대한 길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NBA 프로 농구 선수 중에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기 중에 기자도 폭행하고 선수도 폭행해서 별명이 코트 위의 악동이었죠. 이 사람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역할 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개성 있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역할 모델로 해서 악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 악한 영향력을 미치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증언하시고 또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때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그리고 나의 핸디캡 그리고 내면적인 약함 이런 여러 가지 과연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식민지의 위험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을 만큼 복음 증거 사역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 변방이었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승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위축된 환경, 나는 지금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실망한 일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 아들이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영지를 이스라엘을 세 개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받아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그리고 갈릴리 땅과 베레아 땅은 헤롯 아켈라오가 받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갈릴리 북부 지역은 빌립, 아들 빌립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가이사라 빌립보라든지 데가볼리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다스렸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힌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거의 강탈해서 빼앗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구금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갈릴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유대 땅은 당시 로마가 여러 지역이 복잡하니까 세 개로 간단하게 잘라서 나눠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12지파의 땅을 갖다가 간단하게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지가 맨 끝자락, 헬몬산 밑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또 과목이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고요. 다음 주를 보시면요. 나사렛에서 나셨고 그리고 가보나움의 주 사역지를 정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상업 도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갈릴리가 사마리아와 유대의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쪽 지역을 통과해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통관하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면서 장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릴리에 정착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방인들이 살게 됐습니다. 문제는 헬라가 당시 로마 전에 헬라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전이 많았는데 특별히 강력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내전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헬라 세력과 손을 잡고 유대 세력을 진멸하려고 하는, 협살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마카비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협살하려다가 도리어 억지로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 교인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 하면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해서 그곳은 어둠의 땅이다. 이방인인데 그냥 유대교로 받아준 것뿐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 구원이 없다.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갈릴리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는 약간 천대와 멸시받는 지역,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 구약 땅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것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옛날 구약이 12지파 땅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잘 보시면 갈릴리 호수 쪽에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원래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던 지역이고 차별받는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임해서 이제는 그곳에 임한 빛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빛을 전달하는 새로운 영적 모판이 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 조건 다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셔서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망할 일, 조건 없고 핸디캡 있고 여러 좌절할 일 많지만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초대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인생의 아킬레스 건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나 약하구나.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을 때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흑암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흑암이 뭡니까?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을 때가 그것이 진정한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300년 동안 건물이 없는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건물이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지만 그 생명력이 왕성해서 결국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동굴이 있어요. 거기 지하가 120m까지 파여 있습니다. 52개의 그 흡입구, 공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20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바닥에는 우물이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면서 물을 길러 오르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쳐서 여기 와서 살았어요.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제국이 왕성하니까 기독교인이 다 피해서 이 지하 동굴에 머물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그런 지하 도시는 또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2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엄청난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둘레만 해도 30km입니다. 그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 놓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작은 동굴에 불과해요. 구멍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세상의 어둠을 바꾸는 은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보면 겉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어떤 뻔질을하게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다 구멍투성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구멍 몇 개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들으면 피부도 다 구멍투성이고요. 구멍이라니까요. 구멍 연약한 인생, 그게 구멍이에요. 그런데 이 구멍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야 사는 존재,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회복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임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허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좁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한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질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물도 필요하고요, 장소도 필요하고요,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저 사무실 좁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메뚜기처럼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그러거든요. 점점 좁아져요. 교회도 점점 좁아져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교회가 이 필요한 것들이 맞았다고 해도 중요한 것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12절부터 17절 보시면 복음을 선포하시죠. 에반젤리즘이 있었고요.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를 선택해서 가르치시죠. 티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보시면 갈릴리에서 치유 사역, 힐링, 낫게 하시는 그 사역,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필요한 게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점적인 핵심 사역을 붙들었을 때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갈릴리 인구가 당시 300만이라고 하고 200고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영적인 판도를 뒤바꿔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역,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 예수다솜교회에 가르침과 이 선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치유 사역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에 3.11 대지진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일본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요, 이때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어떤 한국 여인이 거기 가서 결혼해서 애 넷을 낳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방파제 간다고 나갔는데 그냥 쓰나미에 떠밀려 가버린 거예요. 정처 없이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충격이 컸어요. 사람을 그리는데 사람을 눈을 두 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개만 그린다는 거예요. 심리치료사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두 눈을 똑바로 현실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럴 때는 눈을 하나만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그런데 그 상흔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깊이 패여있는 상처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치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종 질병 걸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다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시대에 너무 많은데 이 현대사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치다, 이게 데라피오, 헤라어로 데라피오가 육체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영까지 회복하는 게 이 데라피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흑암에서 건져내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바너가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성인 43%는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57%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헌신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러면 도망갈 생각하고, 충성하라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난 못해요, 뒤로 빼기 바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나의 능력을 더 믿는다는 거죠. 나의 능력을 더 기대하니까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필립스 브루스 말처럼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오늘 문화는 어떤 무엇인가에 올인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몰입하면 그거 맹신이다, 광신이다, 반문화적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주춤주춤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는 나의 원함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하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 그런 암시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교회도 보십시오. 설교 괜찮고, 찬양이 괜찮고, 시설이 괜찮고, 이 교회는 좀 내가 마음에 들고, 자, 내 원함이 있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만약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엔 교회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행지가 좋네요. 이제는 맛집이 좋네요. 이제는 전국 팔도에 있는 교회 탐사가 좋네요. 원함이 바뀌면 사람의 그 발길도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가 원하는 거에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 삶 속에 생기를 임하신 그 능력을 붙잡는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는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우리에게 위대한 학교가 없는 것은 주로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부가 없는 것은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은 대부분 좋은 삶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만족적인 삶, 좋아하는 삶, 나의 원함, 거기에 꽂혀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삶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도전이 뭡니까? 18절 20절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은 어땠습니까? 21절 22절을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렸죠. 평탄한 삶 다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그물이란 단어를 보면요, 그들의 그물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부들은 다 빌려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소유인 거예요. 배도 자기 소유인 거예요.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요한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세베대가 당시 갈릴리 지역사회 유지, 갈릴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부유한 존재였다는 거죠. 요한은 가만히 살면 그냥 그 부유를 미래 세대에 얻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인생에서 위대한 것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위대함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면서 따라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콜링을 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배를 포기하고 그물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포기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에 맞춰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때를 정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나 믿음 생활 잘할게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을 때 믿음 생활 시작할게요. 내가 분주하고 내 삶이 복잡할 때는 믿음을 유보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잘 믿을게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요.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들이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위대한 부르심,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 위대한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는 그 위대한 능력에 속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물을 쓸 때 디크티온 복수로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물의 일부를 버렸다는 게 아니고 그물 전체를, 다시 말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죠. 여기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생업과 가업과 미래와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가? 이게 본문의 도전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핸디캡본이라는 거죠. 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스토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너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하고 나의 필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선택해서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의 시작은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 마크 데보가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을 참 탐독하고 즐겁게 읽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던 내용은요, 진실하라는 거였어요. 진실하라. 외적인 많은 탁월한 능력 갖추는 거 중요한데 진실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인상도 좋고 가끔 유머 빵빵 터뜨려주고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힘, 내적인 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 왜 쓰라림을 경험합니까? 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학벌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외모가 딸린다는 거예요.
이런 없음을 바라보면서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이 씁쓸함, 갈수록 내적인 힘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가 뭐냐 하면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세상의 소리, 내면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는 소리를 내가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결국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오늘 17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메타노이아,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굴복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내면이 건강해지는 건요,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잠시 갔을 때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잠시 다녀왔는데 놀라셨죠?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미국 갔다 왔다니까 놀라셨을 거예요. 놀아서 그래요. 가서 공부 안 했어요. 너무 놀았어요. 아주 짧게 다녀왔습니다. 그때 비자 신청을 7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2명만 됐어요. 다 보더라고요. 재산 상황, 뭐 직업, 통장 잔고, 아주 그냥 발끝까지 싹싹 다 세밀한 서류를 원하더라고요.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몰라요. 왜 미국 가려고 그래?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I want to speak English. 그런 토속적인 발음을 하고 인터뷰 통과했던 기억이 있어요. 복잡한 자격 조건. 그게 세상이에요. 뭘 하려면 뭐가 필요해? 뭘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정말 우리 삶의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없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있음을 바라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방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잡한 거 원하지 않는데 왜 복잡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나는 힘없습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나오면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 나 교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존재가 되고 새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매일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요, 내 존재의 끔찍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연약하고 빈손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회개고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 의지할 것 없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실패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내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은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계셨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와서 속닥속닥 하니까 통장과 도장 다 꺼내놓고 가져가라. 사기꾼은 이제 완전히 기분인 거죠. 할머니가 다 줬으니까. 이제 은행에만 도착하면 할머니 잔고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기분 좋게 막 가고 있는데 며느리가 보니까 뭘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중에는 몰래 오토바이를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껌 좀 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쫓아가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며느리 때문에 참 이 시어머니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나 대신 누군가 일 처리해 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쪽에 탁월한 전문가가 와서 그거 해결해 버리면 정말 편해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저 손가락도 까딱 못하니까 하나님 전문가 붙여셔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다 회방해버리고 우리를 원수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원래 원수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됐다고요. 우리는 그냥 멸망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심판자신데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친구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버린 것.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 됐다는 거예요. 분깃이 뭐냐면 일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피부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나의 피부치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존재의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원수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멸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거하지만 이제는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존재가 바로 우리.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고 나오면 주님이 와락 껴안으시고 피부치같이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죠. 여러분 눈동자의 의미가 뭡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상태. 그게 눈동자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어떻게 내 힘으로 지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동자 어떻게 지킵니까? 눈썹으로 지켜주세요. 물이 떨어질 때, 물체가 떨어질 때 눈썹으로 보호하고요. 물이 떨어질 때 여기 이마에 주름살 만들어가 옆으로 다 떨어지게 하시고요. 눈꺼풀 만들어가지고 보호하시고 속눈썹 만들어서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눈물샘 만들어가지고 눈을 항상 닦아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존재도 받아주시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심할 필요가 없게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청년이 승진했대요. 사무실에 한턱 쏘겠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오늘은 한우집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우집에 모든 직원을 데려갔는데
이 팀장님이 계속 고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액수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많이 시키니까 먹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고기를 먹다가 아유, 얼마나 나왔나 하고 카운터 딱 갔더니 자그마치 96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속 상한 거예요. 이 팀장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원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승진한 게 이렇게 힘든가, 승진한 게 이렇게 뭐 안 이끄운가, 질투가 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팀장이 주머니에 뭘 푹 쑤셔놓더니 택시 타고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도 상하고 힘도 딸리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딱 오다가 뭘 넣었나 고 딱 꺼내 보니까 돈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 넣었나 고 세 보니까 5만 원짜리인데 세면 셀수록 계속 나오네요. 따져보니까 한 50만 원 들었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팀장님 오해했구나. 팀장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일상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내가 오해해서 내가 받을 사랑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잘못해가지고 내게 돌아올 복을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일상이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고 방황하고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배와 아버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없음을 의지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